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을 다시 찾는 무리들,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만나서 나눈 대화를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계속 예수님을 찾아 헤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찾고 있을까?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찾아다니는 두 가지 이유,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고 싶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왜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계속 찾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정말 배불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있으면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떠나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기적 경험하고 예수님 어떤 분인지 더 알고 싶어서, 아니면 더 배불리 먹는 삶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아마 이런 이유가 예수님을 계속 찾았던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유가 아닐까 우리가 미루어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에게 왜 나를 따라다녀야 되는지, 왜 내가 가르쳐주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왜 떡을 나누어 주는지 진짜 이유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만나시면서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이 말씀과 이 모습을 보는 우리들이 잘 깨달아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계속 찾아다녔던, 그렇죠? 때로는 막 헤매면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깨달아 알지 못해가지고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고 우왕좌왕하면서 예수님 믿어야겠다고 예수님 찾아다녔던 우리들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거의 내 경험을 한번 잘 살펴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을 때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럼 이런 마음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깊이 읽어내려가면 분명 나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나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 헤매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귀 기울이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말씀은 24절, 25절입니다. 24, 25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찾다가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걸 확신했죠. 그래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즉 반대편으로 건너갑니다. 먼 길을 가는 것이죠. 호수 반대편 가버나움까지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는 이런 수고 왜 할까요, 여러분들? 왜 이런 노력을 왜 할까요? 오늘 대화 속에서 보면 바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는 수고와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노력을 하는데 목적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노력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지요. 바른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는 노력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되는 것이고 잘못하면 인생 낭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들은 납비여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간절히 찾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26절, 27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 살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26, 2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색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왜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않고 다가오고 있는가를 잘 알고 계십니다. 너희들 배가 고픈 까닭이구나. 그래서 또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고 배부르고 싶구나. 이것을 간파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찾는 자들의 그 간절함, 그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시죠. 여기서는 배고픔입니다. 이 배고픔을 예수님은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바른 목적, 즉 주님의 뜻에 맞는 목적을 먼저 우리가 세우고 그에 따른 노력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아니,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를 이 사람들이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단순히 예수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이렇게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이 분이 어떤 분일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너희들이 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들이 주님의 뜻에 따른 바른 목적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왜 예수님을 찾지? 예, 그 내가 왜 예수님을 찾는지 목적이 바른 목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목적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한 바른 노력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성도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봉사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십시다. 성도인 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잘 살려고, 또 때로는 잘 먹고 잘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솔직히 알 수가 있죠. 잘 살고 싶습니다. 잘 살고 싶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그런 나의 삶을 위한 노력,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우리가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나 자신은 얼마나 내 영의 양식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내 믿음 생활이 주님 앞에서 잘 되기 위하여 나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또 목적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일 1시간 드리는 예배가 정말 일주일을 살아가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고 있는지. 네.
더 공급받아야 될 영적 에너지는 없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큐티를 어떻게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바른 믿음의 생활을 잘해 나아가기 위해 귀한 목적을 세웠으면 그 목적에 합당한 노력을 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목적은 그냥 우리에게 익은감 떨어지듯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할 필요가 꼭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땀 흘려 노력할 때 더욱더 갑절의 열매를 맺게 되고 갑절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들 신앙의 귀한 목적을 세우셨다면 그 목적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한 귀한 노력도 마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노력을 해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다가오셔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는 굳건한 믿음을 온전히 세우시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하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참으로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새벽자단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그 은혜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귀한 신학의 목적을 세우고 또 아버지 앞에 새벽을 깨우며 노력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목적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혀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들의 수고가 참으로 귀한 것이었음을, 나를 더욱더 훈련시키는 것이었음을, 나를 더욱더 믿음으로 성숙시켜 나아가는 과정이었음을 깨달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